언약신학 32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만큼 긴 건 아니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받은 유다 백성은요,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들의 상태가 그때 어땠습니까? 먼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부터 그들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함없이 율법을 수시로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이 에스겔의 시대에는 남유다도 곧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뉘우치고 회개해야 정상일 텐데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우상이 가득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어떤 속담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유행할 정도로 자기 죄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조상탕만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이 불평과 배신, 사사기에 들어서 최악의 그 영적 상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그 악한 왕들의 역사,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설령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진멸하신다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은 주시되 진멸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까지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을 주심으로 살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그 실행 방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 옛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받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언약이었습니다. 법을 주고 지켜라라는 그런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 밖에 있는 법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죄인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마음을 바꿔버리시고 들어오셔서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주신 예언들입니다. 자, 37장부터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48장까지, 37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두 막대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예언, 곡과 마곡의 심판,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이것들을 따로따로만 기억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요, 그보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어서 주신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예언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이 예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잘 기대하고 살아라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 영, 새 마음 그런 것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 좋을 거니까 이렇게 줄게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어지는 37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그 두 가지 중에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되게 많죠.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수많은 뼈들을 보는데요. 3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가 나면서 뼈가 붙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속에 뭐가 없었다 그럽니까? 생기가 없었다라고 그러죠. 6절 보시면 그렇게 사람 모습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실 때 그제서야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살아나서 일어나서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그 살아나 선 자들을 뭘로 봤다라는 겁니까? 군대로 봤다라는 겁니다. 군대로. 그냥 살아나서 섰을 수가 있는데 군대로 봤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까지는 36장에 나온 그 새 언약의 내용,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신 것,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신 것 정도로 봐도 무방하겠죠. 살아나는 거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37장에서 더해진 중요한 아주 새로운 내용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는데 살아난 그들은 이 땅에서 군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성도를 군인으로 비유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가장 유명한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봤었죠? 에베소서죠.
안 봤나요? 예. 예. 분명히 봤는데 되게 열심히 했죠, 그때.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했던 에베소서 강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셔서 군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기서 한글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에베소서 할 때 선다라는 것이 히스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서 이제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국계설이 이런 찬양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전에 그 읽은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보시면요, 생기가 들어가서 설 때도요 그 같은 단어 히스테미가 쓰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점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에스겔서의 그 간단한 내용을 에베소서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된 백성들이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갖춰 있고 해야 할 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군대로 살게 하신 그러한 이유는 마귀의 관계,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간단히 말씀한 이 성도의 군사됨, 군대가 되는 이 의미를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라는 정체성을,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으로 군사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 거듭난 군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요, 하나에는 남유다 자손의 이름을 쓰고 하나에는 북이스라엘 자손을 써가지고요, 그 막대기를 이제 일직선상으로 놓고 손을 가운데 딱 잡으면 한 막대기처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의미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그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그렇게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듯이 지금 이 당시에요. 에스겔 당시에 아주 훨씬 전에 망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고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이후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곡 땅으로 사람들이 돌아온 적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산에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아래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역시 이것도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뒷부분 읽어보면 더 분명히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금 말씀에 보면 우상과 가증한 물건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요, 이미 죽은 그 다윗이 다시 그들의 왕이 될 것인데 그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보시면 22절에 언급됐던 한 임금인 거겠죠. 한 임금이 다스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겠죠. 즉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됨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강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앞에서는요, 첫 번째에서는 거듭난 성도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뭐가 강조가 됩니까? 여기서는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나됨이 아니고 24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다윗왕,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그 성도,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과 여기서도 동일하죠. 이렇게 구약에서도요, 항상 이렇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즉 모든 죄에 대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로서 철저히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이 땅에서 계속 되겠죠. 교회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되게 될 것인데요. 이게 끝도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역사에는 분명히 종점이 있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교회 시대는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결론이 나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38장부터는, 지금 37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38장부터는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큰 그림 그리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있죠. 영화로도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그것과 같은 것이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여기서 천년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적 천년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년은 고대에 아주 큰 숫자로 여겨졌던 천을 사용해서 사탄이 묶여져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후로부터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천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천년이라는 겁니다. 무슨 천년 왕국이 나중에 언젠가 있고 이게 아니고 지금이 우리 천년이라는 것이죠. 그 천년이 다 차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전쟁의 결론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9절과 10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모든 싸움이 종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계시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구약의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4절부터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와, 여기서 너는요, 곡을 말합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곡과 마곡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곡도 나왔고 마곡도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절 8절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그런 적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종말의 심판의 날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예언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거듭난 성도로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들을 교회 시대 동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군대로,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로 살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37절에서요, 7장에서요. 그리고 그런 교회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모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언이죠.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으로 봤을 때 뭐가 남았습니까? 종말에 악을 모두 제거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악을 심판했으니까요. 자, 에스겔서 39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예,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보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예, 여기서 뭐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마지막에 공공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물론 이제껏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돼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고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안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여러 민족도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나오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자, 여러 민족이 이제껏 왜 하나님의 백성도 소위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도요, 죄 지을 때 죄 짓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통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곡과 마곡의 심판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근데 여기서 일단 한글은 뉘우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보시면 forg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잊으리니가 더 맞는 말입니다. 불신자와 완벽히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 죄지었던 것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잊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여러 민족이라고 표현된 불신자가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대부분 누가 성도인지 누가 아닌지가 구분이 잘 힘듭니다. 어쩔 때는 자기 자신도 좀 힘들죠.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그러한 헷갈림은 없고 아주 흑과 백, 양과 염소로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 거기에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7절에 보시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단지 그들 잘 살라고 그들 좋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신자들과 완벽히 구별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다시 거룩한 그대로 빛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제가 거기 참조라고 해가지고 에스겔서 36장을 써놨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별해 내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장차 다시 드러내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많이 왔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끝이어야 됩니까? 그 구별된 양들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모습으로 끝이 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의 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냈으니까 그들이 살 곳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인데요, 이 부분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어떻습니까?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에스겔에 나온 이 성읍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읍의 모습이요, 또한 네모 반듯한 모습이다라는 표현으로 또 유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어떻게 보면 전편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성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언약신학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언약신학을 이제 총정리하면서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 성전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 전체로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도가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까지 모두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구약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큰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이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이 받은 환상에 비춰볼 때 어느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기 전일 것이고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 되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히 거듭난 마음,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받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기본 상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매우 선한 일들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맨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도 있고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결국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을 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를 못할 때에 그것은 결국 분노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하죠. 대부분 그 폭발은 남을 공격함으로, 남의 죄를 말함으로 저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그나마 증명해 보기 위한 그러한 폭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적으로 나 자신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지 않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할 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거듭난 사람도요,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매우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조금 억울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수는 하지만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체성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그런데 그 군대는 어떤 군대죠? 기독교인으로서 타 종교인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군대입니까? 아니겠죠? 살펴본 대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군대입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 마귀가 정말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 마음에 불신, 불만, 불평, 갈라지게 하는 것, 그런 걸 넣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마귀가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 마귀의 일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귀의 내공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적어도 몇천 년이 쌓인 내공입니다. 즉, 이런 스타일의 인간은 여길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 알고 이런 스타일의 인간은 여길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몇천 년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귀의 관계가 지금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집중포화 앞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뭘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까?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매우 노련하게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선을 앞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라는 것이죠. 마귀 편일 때는 마귀가 내버려 두는데 마귀랑 대적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린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긴장감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는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태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중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이 긴장감에 비춰봤을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이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그게 평안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미 속아서 왜곡되고 죄악된 모습으로 이미 굳어져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군대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기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군대의 대장은요, 예수님이시고 이 군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거기에 만약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심지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매우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대장의 말을 듣는 것이 군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군대는 원래가 쉬운 일을 해내는 집단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 각자의 희생과 깎임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런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요, 어렵지만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후에 보여주신 것,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 바로 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져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는요, 군인으로서 분명히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예, 우리 최선 안 하는 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를 살려내서 이 싸움을 시작하신 것도, 우리를 군대로 만드신 것도, 그리고 결국 곡과 마곡으로부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노력 자체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는 그냥 썩어서 흙이 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주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에게 속아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진짜 나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로 하나 되는, 그냥 뭐 하나 되면 좋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마른 뼈로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주신 믿음으로 마귀의 관계를 철저하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대장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저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그저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사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구원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정말로 간절히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점점 더 명확하여져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